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또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청년부는 이번에 특별히 이제 제주도에서 국내 선교와 여름 수련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좀 사역하셨던 이미기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제주도의 한경면에 있는 우리 교단의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와 연결이 되었고요.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저청중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앞부분에 2박 3일은 이 저청중앙교회에 있는 동네의 초등학생들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캠프와 또 어린이 초청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뒷부분의 2박 3일은 또 이제 청년들이 더 이제 이렇게 후발대로 합류를 해서요. 청년부만의 자체 여름 수련회로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본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날이 아니었는데요. 청년부 여름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금밤 기도회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부의 여름 사역의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더불어 최근 청년부의 근황을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면서 청년부의 기도 제목도 또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기도만 부탁드릴 게 아니라 우리도 나와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여름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오늘 또 이쪽 앞쪽에 많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아무래도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청년부의 여름 사역의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게리메처스의 더 썰몬,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뜻인데요.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그림을 좀 관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림의 상황은 이 그림의 제목대로 카톨릭의 그 강론, 미사에서 강론 시간인데요. 인물을 중점으로 한번 그림을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 사실 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가운데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제 여인입니다. 강론 시간에 졸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겐 참 위로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졸았구나, 나만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을까? 단순히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했던 것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한 주간의 그 노동과 고단한 그 삶의 무게에 못 이겨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또 그 여인의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여인의 오른쪽 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조금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또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그 눈매가 좀 어떻습니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아니라 나 때는 상상도 못했다 이러는 그런 눈매로 군기를 잡을 것 같은 약간 센 언니의 눈매로 그 여인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의 해석에는 정답이 없겠죠. 이 그림도 뭐 특정한 하나의 해석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유심히 보면서 유독 비어있는 자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맨 앞자리도 보시면 그림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그림의 왼쪽 편에 자세히 보시면 맨 앞자리에도 비어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그림에서 그 오른쪽 면에 보이는 맨 뒷자리도 비어있는 것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졸고 있는 그 젊은 여인과 매서운 시선으로 노려보는 그 여인 사이에도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 그 가운데 빈자리가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빈자리가 이 두 여인의 마음의 거리가 반영된 빈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단절되고 고립되어 끊겨진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빈자리이지 않을까. 저는 청년들과 이제 이 그림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신앙의 성숙 또는 신앙의 자라남이란 뭘까라는 질문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앞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성숙이란 그림 안에서 두 여인 사이에 저 단절된 자리, 끊어진 자리를 다시 이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절된 자리,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뭘까요? 약하고 지친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관점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보여지는 외면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을 고된 삶의 이야기와 지침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자라남이고 건강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신앙이 뭔가라고 누군가가 물어서 어떤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심플하게 표현하려고 한다면 정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신앙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요. 이 관계란 여러 관계를 포함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나와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사회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포함할 겁니다. 신앙이란 이런 여러 측면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회복해 가는 것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명료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쓰고 계신가? 누구를 위해서 주로 시간을 쓰고 계신가? 어떤 방식으로 그 시간을 쓰고 계신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소유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나누는가? 누구에게 나누는가? 이것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과 소유를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가를 아주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이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내가 거주하는 땅 어디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너의 물질과 소유와 마음을 넉넉하게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익숙하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대명사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표현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산이라는 경제적 버팀목이 없어서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보호막이 없어서 위험에 있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위험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또는 실수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사고처럼 재난처럼 불행처럼 닥쳐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이들은 공동체에서 끊어질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도 끊어질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적, 사회적인 이유로 공동체에서 그들의 삶에서 끊어지고 단절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공동체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손을 펼쳐야 한다라고요. 그 이어짐을 위해 너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라라고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다 보시지는 못하셨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또 연출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심 주제가 하나는 선입니다. 선. 이 배우 이제 이선균이 연기한 박사장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캐릭터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선입니다. 그런 대사도 참 많이 하고 또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기택이라는 인물이 선을 넘지 않는다라면서 아주 만족해요. 고용주가 자본을 가지고 시간과 노동력을 샀으니 이 고용인은 딱 그에 맞는 도구로서 스탠스를 잘 지키는가 이걸 아주 민감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은 굉장히 젠틀하게 하지만 이 기택의 몸에서 지울 수 없는 가난의 냄새가 선을 넘는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젠틀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선을 넘는 발언 한마디에 정색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 박사장이라는 인물이 자본의 힘으로 견고하게 만들어낸 것은요, 자신과 다른 이들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 선은 단순히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인간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예의와 같은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과 인간다움을 구분지어버리는 잔인한 선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선은요, 현실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또 놀다가 우연히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이제 멋져 보였으니까 가서 이제 놀자고 해서 같이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놀 수 없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이터라는 공간이 그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이 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놀이터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던 광장이나 소통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마저 선을 긋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반 입주민과 행복주택 입주민의 선을 긋죠. 이런 환경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며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친구들의 재력, 주거 형태에 따라서 선을 긋고 존재의 가치를 구분하며 관계짓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작금의 물질 만능주의가 돈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을 긋고 존재와 존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단절의 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선 안의 사람과 선 밖의 사람을 손쉽게 나누고 우린 다른 존재들이다. 선 안에 있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며 우리들은 누구도 같지 않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손쉽게 획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과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을 위해 손을 펼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소유와 물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선을 견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선을 허물라는 거죠. 그 간격을 다시 이어가는 방향으로 손을 펼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 밖에 놓여진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써 기억하지 않으면 그 존재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자들이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너무나 쉽게 그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관계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자들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공동체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펼쳐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청년부의 근황 중에 올해부터 시작한 재정 자립이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고, 또 알더라도 좀 부분적으로만 오해하시고 잘못 아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청년부의 재정 자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 예산을 따로 받지 않고 청년들이 내는 헌금으로 청년부의 모든 사역을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는 약간 미성년자 같은 주체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모은 돈을 가지고 선교의 주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올해는 기존의 청년부 전체 예산의 30%만 한번 자립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추세를 지켜보면서 내년도 후년도에 점차 이 자립 비율을 올려가보자 라는 이런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 안에 그래서 올해 안에 720만 원을 자립을 해서 모아보는 것이 이제 목표였는데요. 상반기 안에 이제 목표 금액의 2배가 모아져서 그래도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갑자기 이렇게 재정 자립을 하니까 오해하시고 저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이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아예 분리해 나가려는 거냐? 또는 청년부가 교회와 더 관계성이 끊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없습니다. 재정 자립을 하게 될 때 기대되는 여러 유익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 이 시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고요. 다만 가장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청년들이 재정 자립이라는 이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내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으고 흘려보내는 이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으고 있는 헌금을 가지고 청년부의 자체 사역을 위해서도 쓰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헌금처럼 따로 떼어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려고 청년부 안에서 계획하고 있냐면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취업 지원비가 있고요, 마음 돌봄비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초기 상담을 받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여러 가지 부채가 쌓이고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년은행이라는 기독교 단체와 연합을 하여서 돌보고 지원을 해주는 재정 돌봄비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랜 시간 잘 보이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교회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된 삶의 무게에 지쳐서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 번아웃 등으로 인해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런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라는 말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런 청년들 그냥 그대로 두면 사실은 그냥 쉽게 잊혀집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부 안에서도 금방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부 안에서 함께 모은 물질과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단절되고 고립된 청년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물질이 당신이 다시 하나님과 공동체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매듭이 되길 바란다라는 그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너는 너무 귀하다. 그런데 그것을 청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닿지 않고 있는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구별된 목적과 방식으로 우리의 소유와 물질을 모아보자, 흘려보내보자 라고 말하며 재정자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가치에 반응하고 행동해 주어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많은 금액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말랑말랑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게 참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꾸어보고 실천해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펼쳐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손을 펼쳐야 하는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은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쌓고 지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방금 4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표현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는 이미 절대적인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각 기업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죠.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거저 받게 된 땅인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들, 너의 손 안에 있는 것들 다 너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초에 네가 발딛고 살아가는 땅은 너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값없이 받은 땅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행위는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업적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비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내가 몰랐지만, 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구나 라고 다시 기억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오로지 나의 노력만으로, 순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나의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은혜의 영역이 내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비교적 지금 현대 사회보다는 이 주어진 내 손 안에 있는 열매가 나의 노력만이 아니구나를 느끼기 쉬운 사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었고, 적당한 햇살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함께 일을 거들어주는 다른 이웃들의 은혜가 합쳐져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그 은혜의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느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받쳐주고 있는 내 노력의 영역 이외에 정말 선물과 같은 그 수많은 도움과 은혜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이 거둔 성취 중에
오로지 여러분의 노력과 힘만으로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땅과 같이 값없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정말 우연한 여러 기가 막힌 타이밍의 조합 또는 우연한 만남의 조합, 우연한 도움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거두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연의 조합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손을 펼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손 안에 있는 것이 저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있음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일부를 다시 이웃 앞에 값없이 나눕니다. 청년부의 이번 여름 사역의 전체 주제가 이음 플러스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도 또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도 무엇보다 이 청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를 열심히 섬기겠지만 바라기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남는 것이 우리가 뭔가 일 하나 잘 끝냈다, 성공적으로 일 하나 잘 해냈다가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정성을 나눌 수 있도록 값없는 은혜와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깊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어지는 수련회를 통해서도 사실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놓쳤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살아오면서 무감각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주신 그 선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고 그렇게 넓어진 마음으로 또 청년들이 이웃과 세상을 마음을 이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또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논조가 좀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요. 손을 뻗고 펼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구절의 표현이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닌 그럼에도 그러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으로 들려졌습니다.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꿈의 사전적인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은 기대나 생각.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신 꿈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완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기대와 생각처럼 보이는 것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열심히 펼친다 한들 하나님의 건강한 삶으로부터 끊어질 위기에 놓인 위태로운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종국에 어떻게 완성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오늘의 삶은 적어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죠. 세상의 질서가 주입하는 꿈을 품으면 우리의 삶을 수식해가는 형용사는 치열함, 경쟁, 불안함, 강박과 같은 것들이 채워나갈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초대하는 꿈을 품게 되는 그 삶에는 평화, 진정한 자유, 넉넉함, 사랑 같은 형용사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음을 향한 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가진 시간과 물질을 너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경계에 있는 위태로운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해 손을 펼쳐주시기를 부탁하고 있고요. 이 부탁을 교회의 공동체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중히 품고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시절에 세상의 질서가 주입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아가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겸손히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기며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진정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시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가진 것들을 펼쳐서 나누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 찬양을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